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대표의 반쪽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며 내 삶에 들어온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고 지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묵상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것입니다. 말씀을 증명하시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씀을 그전대로 통사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애써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에덴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연 주님 자리에 나와 얼마나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수시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들, 집안 제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쓴 뿌리들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들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작은 가슴에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보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며 곳간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로 채워주시며 강건함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그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형편과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가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찬양팀 헌신 예배 때 많이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헌신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은 우리 드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 교체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 우리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헌금 따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간이고요. 목포금에는 3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아마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키냐 선교사님이신 이은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경헌금 봉투를 제가 밖에 놔둘 건데요. 성경헌금 드리는 다음 주에 드리는 성경헌금은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영근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동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쯤에는 다시 들어가셔요. 케냐로 가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일 오전밖에 안 되셔서 제가 그날 우리 말씀 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내일하고 모레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백마강 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네. 안 다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전이거든요.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꼭 2번을 해야.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고요. 같이 못 가신 분들은 좀 안타까웠어요.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십시다. 아멘 하신 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령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면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왠지 좀 더 관심 좀 갑니다. 교회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죠.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성령을 소개를 한다면 신학에서 소개하는 좀 어렵습니다. 말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어렵죠 벌써부터. 위격. 언제나 그의 피조물과 관계하고 만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더 어렵죠. 하지만 막상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 누굽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죠. 그죠? 예컨대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 들으면 약간 내 대답에 핀잔줄지도 모르니까 흔히 말하면 쪽팔릴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2번째,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나요? 3번째, 성령을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아니, 저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속이 끄덕. 저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는 얘기했겠지만 자, 대답하라 그러면 곤란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자, 일어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무슨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음이고 꼭 필요한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2014년에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이다 라는 진술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류를 해봤더니 자, 31%는 강력하게 동의를 합니다. 힘이나 능력이다. 32%는 어느 정도 나는 동의합니다. 강력히 그건 아니에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했고 8%는 뭐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고 15%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응답에 의하면 63%가 성령의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능력, 파워 이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대답은 옳은 대답일까요? 아닐까요?
옳은 대답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대답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1%의 응답자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1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나머지 6명 정도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나 힘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잘못 선택했다면 내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구나. 예.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르진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저는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두 관여하고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때 성령님이 담당하신 역할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 개역개정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이 무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 네? 방금 들은 것 같아. 준우야, 네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어, 준우야? 방금 네가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린이부 하듯이 초성으로 리을, 이응, 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자, 들으시면 기억날까요? 루아흐. 기억나십니까? 예, 루아흐. 따라서 합시다. 루아흐. 예, 히읗 발음 약간 가래가 끓듯이.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가 바람, 이런 뜻도 있지만요. 영, 신,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왔다 갔다 하셨다. 이때 루아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 바람 역시 루아흐.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거기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할 때 여기에 영도 루아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사람에게도 그 루아흐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생겼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그냥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 창조 사역에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들도 함께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서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출애굽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모세에게 특정한 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이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어서 출애굽 사역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임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여기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 영감을 받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머무는 사람. 멋지죠? 성령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하라고 임하셨던 것, 그 안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들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계속 함께 계셨대요. 자, 이렇게 구약시대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9절.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 1273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구약 1273조. 자,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주전 800년 전에 사역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때가 되면 성별 차이, 연령 차이, 신분 차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 요엘 선지자의 소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인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성령님은 영이셔서 우리 하나님이셔서 성령님 부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마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의 모델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런 구절을 이해할 때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물건처럼 주고받거나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을 준다든가 혹은 받는다는 구절은요, 은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방언하고 싶어요. 내게 방언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직접 주시는 경우가 많던가요?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보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특히 삶의 환경이 어려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힘이 듭니다. 교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셨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확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의 믿음과 지금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새롭게 고백하고 두려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외쳤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목숨 내었고요. 성령 강림절 상징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힌트는 무슨 색이요? 빨간색. 제가 여기 앞에 배너 색깔을 자꾸 바꾸는데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상징하는 색깔이 다 있습니다. 부활절은 흰색이고요. 성령 강림주의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조절이 되면 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의 색깔이 왜 빨간색일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비둘기색이나 흰색을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밝은색은 푸른색도 되지 않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고 우리 암묵적으로 불은 빨간색으로 그림 그릴 때 칠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순교자의 고난과 피를 기념하는 색으로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고 사역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의 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자,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빛을 밝게 비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네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잘 되는가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위로해 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 하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혜사의 이 인사들이 좋은 것만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혜사는 정말로 좋은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투스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 중보자, 상담자, 영어로 하면 카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곁에서 위로자로,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변호자로, 상담자로, 중보자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가사를 묵상하면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2절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3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4절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가사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큰 주제 5번째. 인간이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감정을 누르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교리적으로 정의를 하면 성령은 성자의 요청으로 오시는 것, 성부는 보내주시는 것, 성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물으면 정답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 때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성령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됐습니다. 우리 안 할 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 섬김, 순종,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오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해요. 자, 다윗이 왕궁을 딱 거니는데 딱 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래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저 여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있으니까 이 남편이 또 가장 충직한 부하예요. 그래서 이 부하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책망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 왕이 된 다윗,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사용했던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사람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세 절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요,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간 자의 비참한 말로를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아버지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걸 아버지 우리는 믿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능력을 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는 그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자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생각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 구약시대는 물론이요 신약시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성령님의 붙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왕창되고 확장되어서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완전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성령 강림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우리 주님과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